이 종말론에서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종말론의 어떤 그 내용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모르고서 종말론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종말론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과 또 7년이라는 것을 이제 그 결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전혀 그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라면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 예루살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도 21절에 큰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2절도 큰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것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환란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환란이 어떤 대환란인지 먼저 구분을 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보면 이 그 21절에 나오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누구한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 큰 환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의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환란만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과 성경 해석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큰 환란부터는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해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누구에 대한 큰 환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한 큰 환란이냐 아니면 교회에 말한 큰 환란이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유대인의 큰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면 큰 환란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란과 교회의 환란을 구분해서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보면은 큰 환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여섯 번이 나옵니다. 6번이. 그래서 이 큰 환란을 동일한 그 미래의 마지막에 있을 그 환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그 우리나라 그 성경에
개역성경에 돼 있는 구절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사도행전 7장 1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 그 얘기거든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조상들이 큰 환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큰 환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대환란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난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은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성경이죠. 예,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말하는 것이 유대인의 환난이죠. 이 구절 전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큰 환난 전에 있는 내용들을 달리 해석하고 이 큰 환난부터는 또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1장도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큰 환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큰 환난은 유대인의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큰 환난, 이 환난이 무슨 큰 환난이라고 돼 있어서 대환란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종말에 갖다 붙여서 마지막 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유대인의 환난과 교회의 환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큰 환난을 마지막 때에 적용을 하면은 이제 성경이 풀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이건 이제 교회의 환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7교회를 말씀을 할 때 7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큰 환난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7장 초반절에 보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교회의 환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난과 교회의 환난을 구분하지 않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크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그 유래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세우겠고 그 일의 중간쯤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한 일해라는 것은 그 일주일을 얘기하는 건데 하루를 1년으로 그 해석을 그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루가 1년이라는 것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한 일해 또한 그 7년 외에 다른 해석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 그 69일에도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9일에가 문자적으로 그 한 일해를 7년으로 봤다면 나머지 한 일해도 당연히 7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돼 있는 거죠. 한 일해가 남아있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그 7년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 말이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서기 7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열고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대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말한 바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인 것이죠. 달리 해석할 다니엘서의 예언이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한일해가 7년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큰 환란 있잖아요. 이것과 결합이 되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종말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라는 또 이론을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환란 전 휴거는 뭐냐? 이 7년 이전에 이 7년이라는 이 그 종말의 마지막 때라는 이 그 7년이라는 기간 전에 휴거를 한다, 교회가. 이것이 7년 전 휴거고, 환란 중 휴거는 이 7년에 3년 반 중간에 이제 그 교회가 휴거를 한다. 주님께 올라간다. 이래서 환란 중 휴거예요. 환란 후 휴거는 뭐냐? 이거는 모든 환란 7년이 끝난 후에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에 대한 것이 이 7년 대환란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종말론의 거의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7년 종말론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큰 환란이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이 환란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어떤 용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공식과 같은 이 용어가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이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환난,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의 대환란이냐 아니면 교회의 대환란이냐를 먼저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과연 마지막에 있을 그 어떤 7년을 대표하는 종말의 그 대표적인 용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헬라어를 살펴볼 건데, 헬라어에 나오는 그 스크롱 코드 2347번이 이제 신약 성경의 환난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게 드립시스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드립시스 앞에 어근은 동일하고 이제 격에 따라서 단수 복수냐에 따라서 뭐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냐에 따라서 이 어미가 이제 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환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콘코던스 이제 해석을 보면은 이것을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리뷸레이션이라는 말을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짧은 정의를 밑에 보면은 빨갛게 써 있지 않습니까? 짧은 정의를 스크롱 콘코던스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걸 보면은 퍼시큐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먼저 이 퍼시큐션이라는 정의를 내죠. 그 다음에 짧은 정의 밑에 또 그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퍼시큐션이라고 되어 있죠. 퍼시큐션은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이나 박해. 그래서 거의 이 성경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쫓아가서 보면은 이 환란이라는 용어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교회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용어는 핍박과 박해의 개념으로 사용된 예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핍박과 박해라는 용례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것이 고난과 고통,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어플릭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뭐 여기에 보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디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해산했을 때 해산의 고통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트리뷸레이션, 7년 대환란에 나오는 이 헬라어 용어인 드립시스라는 단어가 핍박과 박해로 95% 이상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용례를 쭉 살펴볼 건데, 이 용례를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드립시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드립시스에 관련된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드립시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 용어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을 때, 환란을 이 대환란에 사용한 이 드립세우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기뻐하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
이때 이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에서 환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 환란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이거는 제자들과 이제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환란을 드립신이라는 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본 것이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환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1월 성신의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그날 환란 후에, 이 그날 환란 후가 뭡니까? 예, 유대인의 마지막 환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때도 이제 환란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드립세우스라는 환란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9절,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유대인의 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환란, 유대인의 큰 환란, 대환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은 이 환란이라는 용어는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에게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이나 교회에만 사용이 되냐면은 그 용어의 그 짧은 정의와 대정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드립시스라는 이 단어의 용례들이 전부 다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도 그때 그 환난 후에 얘기했을 때 여기서도 유대인의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할 때도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에는 고통이라는 용어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사용되는 그러니까 용례로 고통이라는 해산의 고통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환난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언제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환난을 받느냐? 예수님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불과 70년, 80년 전반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죠. 신사참배라는 어떤 그런 환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배도를 하고 주기철 목사와 같은 몇몇 사람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보장이 되고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환난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환난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환난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승천부터 마지막 날까지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난을 당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들의
박해들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거는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사, 그러니까 요셉을 온 치리자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환난이란 용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보면은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어 믿음의 조상들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한테 양식이 없는 것도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동일한 용어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침을 받아 이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환난, 누가 겪습니까? 제자들만 겪는 건가요? 우리가 겪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제자들이 겪었던 동일한 환난을 우리가 겪는 것이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 때 대환란에 사용했던 드립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로마서 2장 9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로마서 2장 9절은 약간 특별한 용어로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드립시스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 고통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지 좀 옳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핍박과 박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라는 것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과 공고가 있으리니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서 2장 9절은 핍박과 박해의 개념과 다른 고통에 대한 어떤 용례로 사용된 특이한 용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 중에도. 만약에 이 신약교회에 환난이 없으면 이 로마서 5장 3절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5장 3절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난도 말 그대로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여기서 환난을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환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과 핍박, 기근, 공고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고난을
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원래 원어는 환란인데 이제 그 해석을 고난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왜 고난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까? 예,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그 당시에 극심한 핍박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 믿는 자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을 그 바울은 미리 역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 것을 더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있거든 뭐라고 합니까? 예, 보내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반드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그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도대체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에게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 육신에 힘든 것이 따른다. 지금 믿음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핍박을 얘기하는 거죠. 환난을,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다른 용례로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또한 그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죠, 말이죠.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서 환난, 대환난에 사용된 그 동일한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성도들 아니면 이슬람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슬람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환난은 정말 지금 그 피부적으로 겪고 당하고 있는 환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미국이나 이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환난이라는 대환난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먼 미래에 있을 환난과 대환난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환난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미래에 갖다 붙여서 환난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아주 심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 아마 여기에 환난은 아마 그 바울이 얘기했을 때 큰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핍박과 박해의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디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실제적으로 육신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얘기를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이 핍박과 박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도 대환난에 사용되는 그 드립시스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바울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죽는 데까지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환난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소망, 영원한 삶, 이것들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신을 그 극한 환난에, 극한 고통에 자신을 놔둡니다. 참여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에 참여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환난, 또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바울만 당합니까? 바울만 당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런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외면하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죠. 이 고난을 회피하죠. 타협하죠. 고린도후서 7장 4절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었으면은 바울이 무슨 받는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은 우리만큼 미련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의미 없이 죽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없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왜냐? 그 환난의 끝이라 봐야, 그 고난과 궁핍과 고난의 끝이라 봐야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다음이요. 고린도서 8장 2절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되기가 힘들죠. 우리는 극한 가난이 오면, 그리고 많은 시련이 오면 그것들을 회피하고 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버리고 말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13절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고통스럽게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 다음에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이런 용례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핍박의 용례로 사용된 게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환난 할 때 핍박과 박해의 개념의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1장 17절 보면은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여기에서 드립신이라는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왜 괴로움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문맥에 환난이라는 그 단어로 해석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전한다.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하는데 그들이 나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의 고통을. 그러니까 이거는 핍박과 박해의 어떤 그 용례로 사용된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도 드립세이라는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괴로움, 고난과 괴로움, 고통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드립세온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통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주님께서 남긴 고통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죠.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말 그대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니 여기에서 환난,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가 친히 자랑합니다. 환난, 핍박과 박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통으로 갚으신다. 고통이라는 표현,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었을 겁니다. 고통으로 갚으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환난이 핍박과 박해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환난 중에 고난과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보면은 나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러 환난과 예수의 환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드립세이라는 환난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 보면은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에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환난. 계시록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었지만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아까도 봤지만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 하는 얘기죠.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실제 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이 7교회에 이 계시록을 써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존재하던 그 7교회에 실제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다.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다.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2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더불어 음행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자들,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 그러면은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큰 환난,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 7교회를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시대로 나눠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교회 2000년사를 7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 여기 큰 환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계시록 2장 22절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소아시아 교회,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졌겠죠. 그죠? 그 당시에 큰 환난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었죠. 그 환난에 던져졌겠죠. 이것이 미래에 있을 대환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노이로제냐면은 큰 환란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전부 다 미래에 있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을 거기에 때려 맞춘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여기에 큰 환란은 그러면은 뭐 큰 환란이 3번 옵니까? 아까 요셉이 큰 환란을 당했죠. 그죠? 구약에도 대환란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서기 70년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쌌을 때 대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대환란이 있었고, 대환란이 도대체 몇 번 있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이 나옵니다. 이 큰 환란이 나온 이후에 이 환란이라는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이 드립시스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7장 14절 이후에 7장 14절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환란,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계시록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흰 옷과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서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흰옷이지 실제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흰옷 입고 기다리고 뭐 다미선교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흰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보죠. 10절 보면은 7장 10절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누가 큰 소리로 외칩니까? 그 큰 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큰 무리가 아무라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절 보면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큰 무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장로들과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13절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장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근데 이 구절의 해석에 그 7년 대환난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대환난 기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주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환난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 하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큰 환난에 대환난에서도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대환난 때도 구원을 받네요? 그러면 대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이 큰 환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0년 동안 교회들에게 있던 큰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고서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 7장 14절 이후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난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은 환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는 진노와 심판이라는 용어입니다. 계시록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어디에 떨어져요? 이 땅에 떨어지며. 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같이 이 땅에 지구를 얘기하는 거지. 지구. 그 다음에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걸 뭘 얘기합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옛날에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지구 대륙이 노아 홍수 때처럼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광환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진노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17절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전까지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 요청이 있자마자 12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1월 성신의 징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이제 비로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은 7장 9절에 보면은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은 2000년 동안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있을 유대인들의 전무후무한 대학살, 그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장 14절 이후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 땅의 8장부터 보시면은 7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곱 나팔부터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8장 7절 잠깐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8장 13절 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로다, 이 표현이에요. 화라는 것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7장 14절 이후에 환란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환란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만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란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진노와 심판, 그리고 저주,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먼저 유대인의 환란과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고 큰 환란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무조건 7년 대환란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성경이 뒤죽박죽 해석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환란과 핍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환란일 수 있고 그것이 큰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환난과 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따라서 7장 14절 이후에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7장 14절 이후에는 환란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그 큰 무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7장 14절 이후에는 환란이라는 용어가 없고 환란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이 있냐면 진노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 진노와 심판이 한때 두때 반때가 될 수가 있고 42달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7년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그 큰 환란이라는 것을 대환란이라는 용어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일에는 한 일에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한 일에가 남아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남아있다. 따라서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가 용어적으로 맞는 용어예요? 안 맞는 용어예요? 예, 전혀 용어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2000년 동안 항상 환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환란 후 휴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죽은 우리는 환란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7장 14절 이후에는 진노와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때, 어린 양의 심판의 때, 적절한 용어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때. 네 번째, 7년 대환란을 묶어서 종말의 때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를 많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해석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이 환란이 저 환란이고 저 환란이 이 환란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의 해석이 되겠어요? 계시록 2장부터 벌써 대환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큰 환란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더 불쌍한 자죠.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 어쨌다는 둥.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이 배우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디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한 영혼이라도. 왜냐?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진노와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벌. 그러니까 종말론을 아무리 꿰고 있고 제대로 해석을 제가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개에게 정강이가 물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큰 아주 무서운 그 개들에게 물려서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렇게 조그만 개한테 물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는 솔직히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방법이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내가 지금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종말을 맞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지 않고 종말로만 계속 하고 있고 음모론에 갇혀 있고, 그렇다면 그 종말론과 음모론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종말론 몰라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종말론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7년 대환란 몰라도 되고 7년이라는 개념조차 몰라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무튼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큰 환란이 나오는 그것이 구절이 있으면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을 얘기하는 것인지, 유대인의 환란인지, 그다음에 성도들의 환란인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그 주님의 재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다.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